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각 권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전체 흐름이라든가 또는 각 권이 어떻게 짜여 있다든가 그거 이전에 성경이란 도대체 뭔가, 뭘 말하는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원문 성경으로다가 하면서 원문은 뭐고 역본은 무엇이며 이것을 신학, 즉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어떤 건가? 특히 우리가 대한민국은 지금 한글주의인데 한글 이전에 정음으로 이 말씀을 디비고 연구하면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금 현대 세계 신학계의 흐름과 강단의 흐름들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저건 신자건 불신자건 밑에 엉터리건 정통이건 다른 종교건 뭐건 싹 다 놓고 우리 성경 자체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이끄시는 대로 맛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초보가 됐건 뭐 세계적인 뭐 학자라고 자처하건 그거 다 내 대로 띄워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서 과연 그런가, 서구신학의 허구가 어떤 것인가, 뭐 통합을 하건 무슨 뭐 연합을 하건 뭐 선교한다고 방방 뜨건 뭐 신비주의를 나뒹굴건 어떤 종류의 어떤 처지에 있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말씀에 대한 것을 근본 똑바로 아는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믿음이요, 교회관이요, 세상관 전반에 걸쳐 있는데 믿음도 뭐 깐난쟁이 있고 또 많이 된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인데 중요한 건 성경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거 전제, 그거 근본 안 되면 그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뭐 자기가 지금까지 형성된 거랑 다른다고 그냥 처음에 한 뭐 5초 10초보다 휙 나가버리는 그런 태도는 아주 굉장히 이건 어리석음의 극치요. 그럼 아예 그냥 제목 찾지도 말고 혼자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전 하면서 지내면 돼. 괜히 마음으로 누구 비판하면 마음이 아차하면 강팍해져요. 딴 사람한테 마음으로라도 나쁜 말 하고 또는 뭐 실제 그냥 막 뒤에서 뒷담화를 까고 이러면 그게 자기한테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런 등등 이런 유치한 거 다 타파하고 정말 배달교례로서 현대인으로서 또 믿는다고 할 때 성경에 대한 태도가 성경을 어떻게 맛보고 있는가, 그 맛본 내용이 어떻게 정말 맞아떨어지는가, 어떠한가, 옛날과 견줘서는 딴 나라 또는 딴 사람과 견줘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저마다 알면은 좋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저를 좀 알고 그다음에 원문을 기본을 알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 가지고 하니까 한글 개역이라고 하는 역본과 뭐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든 뭐 각 나라 잘났다는 성경들을 펴놓고 아야 그냥 성경 가지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사람은 교조주의자들은 그럼 뭐 신학이나 교리를 깔보나 부정하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의 맛을 아는데 교리의 진위와 교리의 이모저모와 교리의 장점과 단점 그런 거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에 그거는요. 또 세상을 자랑하는 자들이 또한 서구 문명에 흠뻑 젖은 사람들이 이모저모 얼마든지 어떤 소리라건 다 듣고 소화하면서 잘못된 거 비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펼칠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 보잔 말이에요. 뭐 사람이 얼마나 알아야 얼마나 알며 경험을 했어요. 뭐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권세가 있어야 뭐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저마다 형편이 뭐 힘들고 병들고 눌리고 뭐 약하고 그 어떤 처지에 있건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고 정말 믿음 있고 진리가 뭔지 신이 뭔지를 정말 궁금하다 한다면은 또 어떤 종교단체가 뭐 하다가 사람 때문에 또는 자기 때문에 또는 등등 여러 이유로 지금 침울하다, 낙심 가운데 있다. 그리고 기억니음부터 정말 요거 바른 것을 알고 싶다. 온갖 종류, 온갖 처지를 다 싹 놓고 하나님께 맡겨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 한강이로 끝날지, 10년을 갈지, 100번을 할지 그것도 우리 뭐 모르니까 맡기고 오늘 요 시간 뭐 많은 내용을 하든 뭐 별로 못하든
그런 거 구김살 없이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빙빙 매 시간 전체를 조금이든 뭐 어떤 도tum 주체 뭐 낱말이나 뭐 교리가 됐건 싸그리 그냥 이끄시는 대로 저도 원고가 없이 한번 늘 뭐 여기 올린 건 전부 다 원고 가지고 한 건 없으니까 몇 개 이렇게 뭐 그냥 간추리 메모 그냥 쓴 거죠. 너무 이게 밋밋하면 듣는데 좀 힘들까봐 그래서 몇 줄 뭐 적는 것도 몇 번 있지만 그냥 성경 자체에서 성경으로 흐르는 거예요. 원문한다고 제가 한글 번역 성경 누구 이상 마음 쏟든지 벌써 한 50년이 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 때로 뛰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말로만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 영광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각설하고. 자, 그럼 우리 한번 소리랑 글자 구경 좀 합시다. 큰 소리 따라하세요. 원문에 대해서 제가 소리 내면 자, 그럼 어떤 낱말 어떤 경우 됐건 소리를 따라하세요. 제 눈에 안 보인다고 적당히 하면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간 내놓고 딱 준비하고 가능하면 이거 아무튼 최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올리고 싶습니다. 자, 요 이름입니다. 요 구약 글자의 이름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테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저는 조그맣게 했지만 제가 소리 내는 것을 100배는 소리 내시라고요. 그래야 신바람이 나요. 온몸의 회전이 그냥 순환이 그냥 마음보따리가 아주 불이 납니다. 이 이름은 이제 인간들이 정한 겁니다. 그러니 절대 발음은 없어요. 구분짓기 위한 거예요. 요 이름의 첫 번째 나오는 요게 자음밖에 없으니까 요게 바로 요것의 소리예요. 소리. 요것의 소리. 그리고 우리 정음의 원리를 집어넣은 요거 소리에 다 뜻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서양 애들은 생각 못하고 요 글자에 무슨 뜻이 있다. 이게 만일 상형 문자라면 상형에 뜻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혹세 무민하는 짓들을 하고 있죠. 이게 우리 정음이에요. 요건 우리 정음으로는 이응자 이렇게 해서 요거 참고해 보십시오. 그 다음 또 이렇게 구약 에베르 말만 하면 또 섭섭하니까 신약 헬레 말도 한번 해줘야 되겠죠. 여기 빨간 건 일명 모음 7개예요. 나머진 자음. 자음 모음이 뒤죽박죽이죠. 그건 아까 읽었던 그 자음만 있는 거는 모음이 없으니까 이런 뒤죽박죽은 아니지만 가만히 따지면 이거랑 비슷한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음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자모 개념이 원문엔 지금 우리 현대어 독불형 중심 라틴 중심으로 해서 자음 모음을 다 구분한 것은 코미디예요. 코미디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변조시킨 건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엡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만약에 이거 딴 나라 아이들이 이 동영상을 본다면 정음으로 우리말을 똑바로 공부하면서 이것을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대한민국 말로만 이걸 설명하니까 특수한 것이 아닌 다음에 딴 나라 말 샬라샬라 할 필요가 없어요. 꼭 그다음 우리 이거 공부하는 분들 정음, 훈민정음 해례번이 됐든지 그거 정말 숙지하면서 잘 하시고 한글 맞춤법 또는 한글 맞춤법 통일하니 얼마나 엉터리 방송국인가 뭐 무작정 비판하지 말고 알기 위해서 그 정독 몇 번 하시고 훈민정음 해례번, 언해번 정말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말 우리 한문으로 된 거 아주 깊이 보시고 최초 원본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조작했든지 안 했든지 떼어내고 정말 그걸 하면서 이 공부에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또 하나는 서구 문사철, 문자, 역사, 사상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보고, 그 다음 우리 배달결의 5천년, 7천년 된 문서철에 대해서 동일하게 갖추면서 오직 성경 이 자체를 특히 정통 원문으로다가 맛보기, 뭐 짜임새가 됐든지 뭐 그런 등등의 것들, 또 떠도는 성경 관련된 많은 거 있잖아요. 뭐 성경 교재, 뭐 심지어 성경 읽기 카드 이르기까지 베리벨 종류가 많은데 그걸 아주 완전히 일수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다 판단해가지고 옳은 건 인정해주고 틀린 건 날려버리는 그러한 분별력 있는 성경의 용사, 믿음의 용사, 그리스도스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정말 캄캄한 때이기 때문에 이 공부 다가서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또 껍데기를 혹시 뭐 숫자가 몇십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된다 해도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정말 이 맛을 보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이끄신다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책이잖아요. 여기 창자라고 써있는데 이건 인간들이 쓴 제목이에요. 틀렸습니다. 예. 근데 어딜 말하는지 딴 애들이 모르니까 창세기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는 말을 가능하면 적게 쓰고 마침내 쓰지 않을 땐 쓸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이놈은 말이 똑바로 된 거면 좋은데 빗나게 됐으면 요걸 통해서 뭔가 하나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 편리한 것도 있겠지. 뭔가 또 요 말을 점점 깨달으면 요 내용이 어떤 것도 이렇게 눈치 빠른 사람은 그렇게 흉내를 낼지 모르지만 반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정타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흐름을, 맥락을 갖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과오도 범할 수 있다 하는 걸 동시에 잊으면 안 돼요. 어떤 누구든지 세상 사는 가운데 버릇이 들었잖아요. 어떤 집에 태어났나, 어떤 동네 살았나, 어떤 책을 읽었나, 몸이 튼튼했나, 집이 부유했나, 뭐 친척이 많나, 아니면 뭐 여기저기 이사 다니나 학창시절, 이런 전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다 좋게 나쁘게 영향권 가운데 있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군 뭐 외국에 갔다, 누군 외국에 한 발짝 들여놓은 적도 없다. 다 좋은 쪽 나쁜 쪽 다 영향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건 다 차치하고 내 때리 떼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님에게 다 맡기고 하는 공부예요. 창세기를 왜 50장까지만 어떤 애들이 그렇게 창세기라고 붙였을까요? 전 아주 그런 게 대빵 궁금하더라고요. 예? 아니, 왜 얘는 출이 됩니까? 여기까지는 창이 되고 전혀 내용이 뭐 관련이 안 된답니까? 관련이 돼도 뭐 그냥 굳이 이렇게 해서 그럼 요거까지만 창세기스럽게 공부하냐고요. 그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달랑 창세기만 가지고 아까 본 우리 창세기 1장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 그걸 백날 천날 해보세요. 더 이상 나아가자는 벌써 그건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이미 그건 변질합니다. 말로는 뭐 성경이고 뭐 기도도 하고 뭐 교류를 믿고 아무리 해봤자 장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들 새롭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임 때마다 어떤 교회에 속했던 모임 때마다 공동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건 기본이에요. 물론 그것도 또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냥 가서 앉아만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마음만 강패가 져가지고 뭐 믿은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뭐 장로 목사라고 깝작거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럼 왜 욕은 또 하필이 출애굽인가 말이에요. 나가서 어디는 구약이라 그러고 또 어디는 또 신약이라 그러고, 이거 정말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인간들이 한 거예요. 뭐 구약은 그러면 옛 언약이다, 신약은 새 언약이다. 물론 그 낱말 자체보다 그 뉘앙스는 흐르죠. 거기 공통분모는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우리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조라고 써야죠. 약조. 우리 한문으로. 이걸 또 거꾸로 뒤집으면 쪽발이 엉터리 한자가 돼서 조약 그런다고요. 조약 그러는 건 이미 성경을 배달교로서 똑바로 하는데 벌써 마이너스예요. 약조라고 하셔야 돼요. 무슨 언약, 이건 우리 한문이 아니에요. 저 짱깨내지 쪽발이 엉터리 한자를 엉터리 한글로 이렇게 해서 언약 하는 거예요. 언약도 이게 성경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옛날 어떤 애들이 연구했는데 지나쳐가지고 뭐 언약 신학이 이게 무슨 성경의 최고인 줄 웃기는 얘기예요. 어떤 애들이 뭐 구속을 중심으로 보는 걸 언약 중심 보는 애들이 코웃음 치잖아요. 또 어떤 애는 또 신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풀어제낀다고 자랑 삼아 무용담처럼 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웃기는 얘기예요, 다 이게. 아니, 성경을 얼마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누가 그렇게 많이 알았다고. 거기 쓰는 낱말 하나하나 전체 흐름, 그 각권들의 관계, 그거 맛보기, 계론부터 총론에 이르기까지, 서기부터 주에 이르기까지, 이거 누가 그거를 했다는 말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역사의 산물, 성령님이 이끄신 결과라고는 그 교리들에 대한 안목은 어떠한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었던 각 나라들 그 시대상을 볼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른교회 태도는 어떠했고 대부분 가짜들은 어떻게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헛소리를 했던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던가 하는 이 어떤 사관 각 전반의 부분에 대해서 자세가 어떠한가, 능력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는 구약이고 뭐는 신약이고 정말 정신 사나워지는 거예요. 이거부터 제가 또 이거 각 권이라고 했잖아요. 권. 모세 오경은 5권이다. 구약은 뭐 몇 권이요? 39권이다. 이걸 또 여기다 곱하기 입점 3, 9, 27. 신약은 27권이다. 합이 66권이다. 요거만 정경이고 외경, 과경은 화있을 뿐저 저주받을 자들 이렇게 또 아주 이제 막, 그럼 니넨 원래가 이게 66권이냐고. 인간들이 그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인간들이. 정신 차리세요. 제가 무슨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 66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도 엄연히 가지고 그 계거품을 풀면서 강조한다고 성경이 더 성경이 된답니까? 이거 보세요. 이런 띄어쓰기도 사본들 보면 없잖아요. 이게 누가 이런 많은 장난질을 이 안에 덧붙였냐고. 이걸 원문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난맥상인데 이런 원문에서 번역한 번역본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원문도 이렇게 좋은 뜻이었건 나쁜 뜻이었건 숱한 장난질들을 많이 해놨는데 처음에야 뭐 어떤 경건하게 했다고 했는지만 나중에 이 방대한 걸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앞뒤가 달라요. 용두사미 같이 한다. 앞에는 하면 뒤에는 엉망진창이에요. 개정판들이 계속 나오는데 처음에 창세기 마태복음 같이 뒤에는 엉망진창. 그리고 구약 신약이 일관되게 번역된 성경들이 없어요. 역사일에 그런 거 일관되게 하는 건 개인이 번역하는 거예요. 개인이. 루터의 신약, 깔뱅의 구약 신약, 그런 번역이 오늘날 있냐고요. 영이라는 사람이 문자요, 웹스터라는 사람이 이제 킹제임스 조금 몇 자,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한 것이 굉장히 유력한 거예요. 어떤 집단들이 그건 다 장사치들이 하는 것이고 그건 다 배교로 결론 맺게 돼 있어요. 일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개념조차, 그런 감각조차, 그런 실제에 대한 분석 비판력이 없으면 그게 무슨 얼어 죽을 오죽 성경이고 개혁신학이고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 몇 개만 가지고 사람들 꽁꽁 얽어 매가지고 교회법이 뭐니, 규례가 뭐니, 예배 모범이라 하면서 그냥 성경이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얽매이게 하고. 조직이 뭐예요? 교회 조직이라는 게. 저는 누구보다 교회법, 교회 조직 누구보다 강조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 본질이 없어지면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오히려 그냥 성경 우에서 굴리면 교환권이 된단 말이요. 교권주의가 된다고요. 교권주의 아닌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어요, 오늘날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자리를 꿰차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맹신 만들고 우상 숭배를 만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성경이 무슨 복 받는 내용이에요? 어디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복이야말로 계시요 하나님의 선언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에 대한 것 아닙니까? 복이라는 게 그런 근본, 성경의 근본, 하나님의 근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도록 성경이 알리고 어떻게 나타내시냐. 그런 거 모르고 무조건 그냥 혹세무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또 잘 쪼갠다고 하고 뭐 최고라고 하고 뭐 그냥 가문의설을 섞으면서 이열령 비열령 하면서 말쟁이들이 좀 많습니까? 싹꾼들이요 다 그거. 왜 다른 걸 왜 섞어요? 섞기는. 섞는 거 하나님께서 정죄해 버렸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런 문구들이 명백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벌써 20분이 넘는데 지금 창세기밖에 뭔데? 창세기는 틀렸어요. 창세기 부분이 그래 창조를 말하는 겁니까? 성경을 알기를 참 그런 관점으로 창세기 1, 2장을 파면 뭐가 나옵니까? 헛소리만 나올 가능성이 많고 이성주의, 세속주의가 깃들여서 뭐 성경을 더 입증한다고 뭐 창조, 과학회 이런 인본주의가 무슨 감이 얻다가 성경 앞에 그런 명함을 내민단 말입니까? 언어학을 가지고 원문에 들어서요. 뭐 어느 방편은 어느 만큼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 그 뒤에 그것을 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물든 것을 발견하고 닦아내야지만 제대로 쓰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을. 일반 은총을 어떤 사람들은 개무시하는 근본주의자들, 성경 우상주의자, 원몬 우상주의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것도 참 치우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 요절 그래가지고 어딜 잡습니까? 3장 15절? 에? 맞나요? 3장 15절이 뭐 프로토 에반겔리움인데 라틴 문자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뭐 프로토 에반을 딱 쓰고 논문에다가 라틴을 모독하고 허위 조작을 하는 그건 필시 엉터리 논문을 쓴 사람이요. 가짜 논문을 썼단 말이요. 무슨 얼어 죽을 실력이. 한국에 라틴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보세요. 있는지. 생초벌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짧은 시간에 라틴이 뭐고 이건 왜 배워야 되고 배우려면 어떻게 배워야 되고 라틴이 이게 성경과 나가서 신학과 나가서 일반 분야에 현재 어떤 좋은 영향 어떤 나쁜 영향이 있고 이 라틴이라는 것의 이 기원이 뭐냐 이런 간단한 몇 가지를 혼자 독학할 수 있도록 1시간이면 1시간 뭐 30분이면 30분 엑기스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구태연하게 일과다미가 뭐 따라하셔 암기하셔 이건 뭐 불규칙이고 이건 뭐 격이 7개하고 벌써 그 말소리 다 그냥 나가 동그라지는 거예요. 라틴어가 그게 글자냐고 그게 엉성한 문자예요 그거. 헬렌말을 어떻게 뭐 뒤에서 조정하려고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를테면 보길 들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얼어 죽을 프로토 에반겔리움이요. 어떤 사람이 이걸 뭐 루터가 언제 이 말을 제일 쓴 게 이제 퍼졌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참 이거 지금 뱀한테 한 얘기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엘하 나하슈 뱀한테 한 얘기잖아요. 동일한 자리에 뱀만 있었는지 계집 이셔가 있었는지 아담도 있었는지 세 명한테 공유했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은 내용이에요. 뱀 배후에는 사탄이라고 했을 때 알고 있는 거 있는데 내용들을 다 세 사람에게 한 선고가 예언이 선언이
3장 15절은 꼭 무슨 이거 사람한테만 한 줄 알잖아요. 뱀한테 한 얘기예요. 뱀도 고뱀한테 한 나하슈. 발음도 좀 정확하게 읽어야죠. 나하슈. 나하슈. 슈슈슈. 뭐 뱀이 쉿소리 내는 것 같잖아요. 네, 재밌게 말해본 거예요. 이거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1장, 2장이 바르게 전제돼 있어야 돼요. 1장 따로 놀고 2장 따로 놀고 3장 따로 놀고 그런 해석이 어디서 이건 엉터리 방송국이 옳시다. 한두 번 읽어가지고 한두 말 해가지고 연결되는 흐름이 관통이 된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지상주의자들 있잖아요. 무조건 다 그냥 예수를 집어넣어서 막 강제로 막 꼬매기도 해요. 큰일 납니다. 예? 예수스가 성경의 아주 근본 푸는 열쇠인 건 뭐 삼척동자도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의 원리가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걔 눈엔 몸만 보인다고 무조건 예수 내지 그냥 근본 복음주의자. 복음하는 이단 종류들도 갖가지로 현재 많이 있어요. 그건 구약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 토라를 구약을 개 뭉개버리는 자들이에요. 더 뭐 또 말도 하지. 돈벌이는 해야 되니까. 말장난이요. 말장난. 세상에 말이 타락했고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고 엉망진창인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물을 지으셨는데 첫사람 때문에 다 부패해버려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요. 성령님께서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이끌지 않으면 뭔 말인지 뭘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앞에 있는 계시가 뒤에 가서 풀려나고 이런 건 읽다 보면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크게 뭐 빗나가서 이단설을 하지 않는 다음에야 누가 이걸 단번에 완전히 아는 사람이 있으면서 정확하게 단번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역사 일에 한 사람이나 있냐고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또 언어 식민지 아닙니까? 모든 방면에 그러면 노예예요, 노예. 우리 언어를 줏대 있게 갖추지 못하면. 근데 세계화가 다 그냥 한 통 속으로 버무려진 때예요. 영어라는 그 문자 가지고 세계를 다 완전히 석권한 시대 아닙니까? 영어가 누구 주인할 것도 없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똑바로 쓰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탄의 괴계를 까부시고 필요한 만큼만 잘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딴 나라 말에 대한 국제 공용어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면 우리 고유어, 한글 말고 우리 고유어,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면 말짱황해요. 뭔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꾸렁꾸렁하다 그냥 끝날에 결산의 날에 예수께서 물으실 때 뭐라고 말을 할 겁니까? 한글로 말할 거예요? 정음으로 말할 거예요? 영어로 말할 거냐고요? 어떤 방언주의자들처럼 방언으로 말할 거예요? 강감한 얘기예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성경에 대한 선입견. 성경 해석에 대한 선입견. 내가 어떤 신학을 했다 하는 그런 건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있는데 제가 신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각 교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파주의를 타파하는 거예요. 신학주의를 타파한다고요. 성경주의도 타파당하고 원문주의도 타파당하는 마당인데 서구주의, 외국주의 이것도 타파하는 거예요. 국수주의, 한글주의 이것도 타파한다고요. 사람이 다 제한되어 있고 치우쳐 있고 아는 게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걸 다 내 때로 띄고 바닥에서 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 나 죽었어 하고 긍휼을 구하고 긍휼의 손을 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써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모세오경들 하잖아요. 성경에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것 또한 인간들이 만든 말이에요. 5번째 책이 신명기. 그렇죠? 제가 장을 잘못.
34장이잖아요. 34장은 짧아서 12절까지 없네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예호슈아 아닙니까? 신명기라는 제목도 날린 건 다 알죠? 신명기 마지막 부분. 자, 신명기를 우리가 다 5번째 책이라고 루터든 깔뱅이든 그렇게 했어요. 가톨릭의 그 5덩어리 성경 제목 낸 거를 까버린 거예요, 일단. 5번째 책이라고 하면서 또 이제 뭐라고 할까봐 이제 신명기라는 말에 해당하는 거로 제목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독일 말로 했던, 불어 말로 했건. 이런 데서 벌써 그 번역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선입견을 타파한 게 루터 깔뱅의 공헌인데 성경 번역이 뭔지, 번역을 왜 하는 건지, 번역을 어떻게 하는 건지, 왜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던 건지, 그럼 없는과 역번의 관계는 뭔지, 그거 아는, 그거 관심 있고 신학에서 똑바로 정말 정통신학이면서 개혁신학이면서 그거 똑바로 가르치고 알고 배우고 가르칠 만한 교수 한 명이나 있냐고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뭐 굉장히 뭐 사본을 연구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전체에 대한 것이 일관돼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현대인으로서 과거부터 쭉 메인 스트림에 속한 정통신학 전체에 대한 걸 정말 딱 감을 잡고 있고 그 가운데 한 발짝씩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이끄시는 가운데 그것을 선멸해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눈에 보이냐고요. 다 자기 처지에 맞고 자기한테 좀 누가 최고라고 나는 누구 제자라고 아이고 정말 다 사탕 발림 소리고 다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별볼 없어요. 신명기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1장에서 34장까지. 이거 신명기 하나만 겉에 흐름을 맛보게 하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방식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내용을 많이 읽고 겉에 내용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령님께서 이끄시면은 창세기와의 관계, 시편과의 관계, 마태복음과의 관계, 계시록과의 관계, 사도행전과의 관계, 신명기 한 권을 놓고 나머지 65권이 어떻게 여기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보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거를 해야 돼요. 함부로 어떤 사람은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험한 표현이에요, 이거. 성경을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너무 초속기로 빨라, 이거두건 하면서 이게 잡게 한다고 할 때 장점도 있는데 대부분은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공부들을 안 하고 이런 원문은 더더군다나 콧방귀 끼고 학문에 대한, 책 읽기에 대한 근본에 대한 태도가 없고 다 자기가 정한 알량한 롤리 가지고 그냥 말장난합니다. 한국 사람 특히 더 해요. 딴 나라 사람도 뭐 50보, 100보 위치에 있지만 아니 그럼 구약엔 성취가 없답니까? 신약엔 예언이 없답니까? 아니 예언이란 말뜻을 연구나 했어요? 원문으로부터 해서 교리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우리 배달말로서 앞선 서양 신학의 예언이라는 말 쓰임새를 소화해서 우리 한글 말고 우리 언문책으로 예언이라는 말을 뭘로 씁니까 이거? 이건 성경 해석에 대한 기본과 기초 문제예요. 돼 있는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그러니 성경 번역에 관심이 없고 뭐 성경이 맞네 틀리냐 어쩌네 저쩌네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흉내. 로마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석권한 분야예요. 원문 분야. 그걸 장악했는데 성경 번역이 어찌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엉터리 방송으로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건 깐난쟁이도 알 수 있는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칼빈주의니 뭐 오직 성경이니 성경관이니 뭐 성경경감이니 백날 천날 해보시오. 잠꼬대 같은 소리지. 헛소리지. 성경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성경을 깨닫고 성경의 원리대로 이걸 정말 정리하고 성경과 성경의 관련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말뜻이랑 또 뭐냐 이런 것들은 원본관, 역본관, 해석관이 없이 그런 가운데 교리의 잘잘못 교리관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신명기의 이 1장부터 34장까지 이건 얼마 동안 쓴 거예요? 달포 걸린 거예요. 제 40년째 11월 1일부터 12월 어느 날쯤 쓴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책상머리에서 썼는가? 아니잖아요. 이미 직접 그 제2세대를 놓고 선포한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한 성경이 아니에요. 깔뱅 그래서 구약 창세기하고 신명기를 설교했는데 신명기는 200강을 했잖아요. 민수기도 안 했고 레위기도 안 했고 출애굽기도 안 했어요. 창세기를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두어 차례 창세기를 했고 신명기는 200강을 했어요. 이게 다 영어로도 번역된 게 나와 있고 한글은 다 누가 초역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직 다 출판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뭐 번역이 잘 됐고만 되면 일단 둘째 치고라도 그런 거예요. 깔뱅을 안다 하는데 깔뱅의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왜 신명기를 유독 200강을 했고 창세기는 어떻게 했는가? 주석? 깔뱅 성경 먼저 그것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깔뱅의 창세기 설교를 가능한 건 원문으로 봐야 되고 불어잖아요. 그 다음 제일 뭐 빨랑했는지 영어로 번역돼 있잖아요. 이걸 한글로 깔뱅에 대해서 한글로 번역하려고 한 사람들이 뭐 한 편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초기 지금도 몇 편 나와 있질 않아요. 그걸 이렇게 불을 지핀 사람 중에 한 명은 김동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일찍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깔뱅 설교를 제일 많이 어찌됐건 감리교 출신이었는데 깔뱅 걸 그렇게 설교에 관심 있다 보니까 번역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즈음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박건택이라는 사람이 조금 했고 불어한 사람인데 원문엔 꽝이요. 라틴도 별 볼 일 없고 아무튼 불어를 했으니까 뭐 신학이 어떻든 번역이 어떻든 그 공헌 한 번 있어요. 아무튼 뭐 지금 거론한 2명 전 뭐 개인적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공헌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소화하도록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가는 그 책을 사보는 각자의 몫이에요. 그런 걸 하려도 불을 모르더라도 원문은 알아야 되고 원문을 안다면 번역의 원리도 알아야 되고 이걸 다 통합한 열매가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학. 그 원리를 알면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번역했든지 넉넉히 소화해 나갈 수 있다고요. 깔병하려면 설교, 주석, 성경 번역, 논문, 편직을, 그다음 교회 법까지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해야 돼요. 그거 알고 깔병 말하는 사람 난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깔병하는 사람 다 그냥 웃기는 얘기예요. 깔병이 완전 해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상을 소화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이 여백을 어떻게 지가 안다는 얘기야. 제대로 소개해 준 거 계열 중에 대표적인 걸 따지면 성경 번역관이 분명하자는 말장황이에요. 말이 성경 번역이지 서구 문명, 우리 배달결의 문명, 언어면 언어, 역사면 역사 이런 걸 전체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신학도 신학이지만 홀로 구약 신약을 다 번역해 봤고 번역할 능력이 있는 성경관 있는 사람이래 돼요. 그러니까 특수한데 하나님은 특수하게 이렇게 감화하시는 거지 소문내고 동네방네 그렇게 번역하는 거 아니야. 각 나라 성서 공연 전부 다 배교 앞잡이들이라고 단정지면 틀림이 없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뭐 번역이 됐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보에 이르게 하시지요. 그 다음엔 바른 교회에 속하고 바른 말씀을 들어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고 거듭남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엉터리 번역이 얼마나 많은데 원문과는 거의 다 쓰레기인데 뭘 어떻게 볼 겁니까? 그러니까 옛날 책들 중에 정말 조심스럽게 그것을 소화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알려줘요 그걸 누가? 하나님 주권 사역입니다. 야 아무튼 지금 뭐 모세 오경이라는 그 말도
습관 들지 마세요. 차라리 그 낱말 모르는 게 그래도 백지 같은 순수함이 있어요. 알고나 써야지. 알고나 말해야지. 다 몰라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마세요. 이 이불 속에 활개 쳐봤자 끝날에 직구한다니까요.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가 우리 신약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이다. 계시록을 졸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계시록 원문을 읽어 보셨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계시록은 이게 뒷날 이루어질 그 종말의 아주 대종말의 그 임박한 징벌과 어떤 영광이라고 할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까? 큰 싸움의 막 이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어떤 숨결이 있잖아요. 글 쓰는 이의 그 숨결이 그 내용의 흐름이 있다고요. 이걸 알려면 창세기서부터 요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 완전히 그냥 섭렵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되게 내용을 볼 때 뭐 깊은 해석은 두채찍으로라도 거의 뭐 그냥 요거 앞에 성경까지 그냥 축소판이야. 구약 신약 모든 걸 막 나온 게 계시록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쓴 이오안네스가 이오안네스요. 이오안네스 고유명사는 음역을 해줘야 돼요. 세계 최고의 언어인 정음 체계로 정음 소리 체계로 이오안네스예요. 이오안네스 여기 있잖아요. 이오안네스 뒤에 이제 주격은 쓰죠. 쓰를 끝나니까 이오안네스예요. 요한이 아니에요. 요한이 이름 지어줄래도 잘 좋아지면서 어떤 박요한이 있다면 박이오안네스 이렇게 써줘야 맞죠. 왜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에 있는 어떤 고유명사를 모독하고 엉터리를 합니까? 자기 이름 가지고 딴 사람이 장난 넣으면 신경질 내고 명예훼손 고발할 텐데 그대로 최고의 언어인 우리 정음 한글 말고 한글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오안네스로 번역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소리 앞잡이니까 일본 글자를 그대로 우리말인 것처럼 심부름하는 아주 세뇌시키는 식민지를 굳히는 게 한글의 구실이에요. 한글을 만든 목적이 옳시다. 완전히 타락한 세속 목적이 성경 번역까지 왔으니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이 똑바로 믿고 배우기가 불가능한 상태인가. 번역에 손댄 선교사들도 다 한 통속으로 원문에 무식한 것들이 그 당시 배교신학 자유주의 물결 있는 거 가지고 언어학의 기본 배우는 사람도 거의 없는 가운데 엉터리들이 한 거네. 심각합니다. 그런 등등의 것들을 알고 이거 계시록을 이걸 그럼 낭독하는 법이 일단 제대로 돼야 돼요. 읽기가 뭐 정통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배달결에는 이걸 가장 가깝게 소리내서 읽는 낭독이 가능한 유일한 결에 나머지 다 비스무리해요. 영국 애들은 영국식으로 혀꼬 부리고 프랑스는 프랑스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논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지. 이걸 쭉 이제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속에 이것에 대한 뜻, 해석, 섭리 그런 것들을 신학 측면만 아니고 언어 측면에서 또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처지에서 이런 것들을 점점 깨닫도록 누가 성령님께서 이끄신단 말이에요. 읽어 나가노려면 어떤 사람은 이제 헬라 문법을 아주 절대인 양 헬라 문법이 절대가 됐어요. 이 최초 원본 지금은 없지만 최초 원본만이 성령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숨결로 하나님이 숨심으로 된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이라는 게 영감하니까 영감이 뭡니까 그게? 아이고 정말 네오 푸니스토스 한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하도록 할 때 뭐 사람을 빗대면 첫사람 만들 때도 그렇겠잖아요. 나박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코들에다가 아담 코들은 이렇게 생겼는지 한번 코가 뭐 두 개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렇게 코들에다가 불어넣으신 거예요. 뭐로? 느샤마를 하나님의 숨을 엘로힘의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숨 나샴 느샤마 분다는 말이 푸네오잖아요. 지금 헬라어로 볼 때 같은 쓰임새 말이에요. 영감이니까 뭐 그냥 대단한 것 같은 그냥 고전 헬라어부터 해서 뭐 철학사상 넣어서 뭐라고 복잡하게 하는데 뭔 소리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한답니까? 특수한 때 그런 게 쓰일 수 있겠지. 백해무익한 거예요. 혼자 알고 소화해서 성경 말씀으로 결론 내야지. 자기 지식자랑하고 세상 썩어 문드러진 더러운 내용을 담은 걸 가지고 목청 돋가요? 깨달아진 말씀은 칼날이라고 했잖아요. 칼날 시몬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으면 그건 다 허위예요. 허위. 계시록이라는 제목도 없잖아요. 이거. 예?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어떤 사람 또 뭐 말세론 그럽니까? 좀 어떤 신령스럽게 저기 뭐 옛날에 뭐 계룡산의 어떤 도사들처럼 저 삼각산 봉우리 아주 신비 아주 절정 있는 사람의 말처럼 예. 지금 뭐 알파커스니 뭐니 하는 거 그거 정말 계룡산 삼각산 저 용문산 꼭대기에서 정말 놀아본 사람들이 있냐고요. 정말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거면 벌써 계시록 맛보기 끝난 거예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면 이거예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요거 벗어나고 딴소리를 강조하고 딴소리가 결론한 사람은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건 한 문장인데 이 문장의 핵심 뭐예요? 아포칼립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스 중보 성령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교회에게 임한 거기 때문에 기록자에게 일차 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덮어놓은 거, 막아놓은 거, 숨겨놓은 것을 꺼냈단 말이에요. 이게 감춰있는 것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온 거니까 속에 있는 내용 이게 지금 내용이잖아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이건 지금 이격이지만 주격은 이에수스 그렇죠? 크리스토스니까 이게 알맹이에요. 계시 그러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또는 뭐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거 뭐 등등 이렇게 설명하면 이건 설명을 지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격에 대한 뉘앙스를 아는 사람이래야 돼요. 마음껏 풀어나갈 수 있어요. 무한히 있는 것 중에 이걸 쓴 이오안네스 아포스톨로스는 요만큼을 쓴 거야. 계시록 22장까지 21절까지. 계시록 창세기 제가 맞받으랬잖아요. 창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창조를 주로 말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쓴 건데 그게? 모르잖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통칭 모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이름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 올린 거잖아요. 이름 뜻이. 그러면 이 사람은 430년간 종살이 막바지에 태어나가지고 최고의 물을 겸전하도록 특수하게 교육받은 사람인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 40살쯤에 그냥 살인자로 토꼈잖아요.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장엄한 이야기예요. 40년간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 동시대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뭐 앞선 사람들 많이 죽었겠죠. 이 당시 모세가 120살을 살았으니까 200살 이 전 아닙니까?
다윗이 70 살았으니까 70에서 120이 나이 사는 거 969살, 이 나이 사는 것도 하나님 섭리 경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거꾸로 돌아가서 100세 시대예요. 속임이에요, 속임. 속임이라니까요. 또 맞아. 120까지는 살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또 가끔 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몇 살이 중요함이 그 경륜 가운데 있는 거지. 인간들이 생명을 논해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정신 멀쩡하게, 믿음 멀쩡하게 한 살을 살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뭐 이거 완전히 현대판 고려장 저기 뭐 요양병원들 널려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필요악인 것이다, 그게. 어쨌거나 이렇게 각권에 대한 것을 맛보는 시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다들 고명하신 분들이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거 신약을 할 때 있죠. 예? 누가복음으로 일단 놨어요. 신약 첫 권을. 그럼 제가 2단입니까? 마태복음에 이게 너무나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니 너무나 이게 그냥 파행이 많은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도 잘 알지 못하면서 굳어져 버리고 아는 체 한다고. 그러면 다른 성경은 두째 셋째니까 벌써 심리적으로 조금 덜 관심이 간다고요. 아니 유다서라든가 저기 뭐 시편 117편 같은 한 장짜리라든가 한 권짜리 그 1장짜리 그런 건 뭐 저 큰 뭐 150편짜리 66장짜리 비하면 뭐 이건 세 발의 피고 별 볼 일 없습니까? 그 전제가 잘못된 거야. 누가복음을 제대로 이 흐름을 성격을 간단하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 에페이 대페로를 시작을 해요. 이거 특별한 접속사예요, 이거. 아니 어떻게 처음인데 접속사부터 나와. 접속사 개념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부터 해결봐야 돼요. 영어 성경 따위 보고 칸닝구에 급급하지 말고 원문 안 보고 어떻게 돼요? 이거 한글 성경은 제대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데 갈수록 태산인데 알고 계십니까들? 아이고 정말. 전 내친 김에 누가복음 뒤에 사도행전을 올리고 싶었는데 또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일단 그냥 이렇게 그딘 또 이제 그 차례를 하면서 몇 개만 바꿔 보는데 너무나 한국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그냥 센 거야. 그냥 자기식으로 하면 벌써 한풀 꺾고 보니까 그거다. 성경에서 경계하는 처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안 보여요. 아무리 날구긴다고 해봤자 그건 매우 강팍해지고 위험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누가 썼는지도 잘 몰라요. 이것도 그렇죠. 예. 루카스가 썼을 것이다. 그 창세기 모세 설같이. 그러면 이것의 짝꿍역인 왜냐면 받는 사람이 여기 테오필로스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른바 사도행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도가 행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도 행차도 누가 썼는지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이거 알려면 신약 말씀 전체를 보고 또 봐야 돼요. 이거 여기 나오는 사람들, 여기에 공동 사건들, 공동 다루는 내용들과 돼 있는 것들을 신약 전체를 보고 간접으로는 구약의 증거까지 해서 이게 누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이 나오고 루카스 요한겔리온과 아포스톨로스들이 그 행해 놓은 것들을 어떻게 이게 한 사람이 쓴 것으로 한 대상을 놓고 이렇게 일단 1차로 확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해석에 벌써 이 길이 각도가 방향이 벌써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파울루스를 모르면 루카스랑 행차 알 길이 막막해요. 신약 어떤 것보다도 파울루스를 알면 이 루카스랑 사도행차를 모르면 파울루스 글을 껍데기 정도만 아는 것밖에 안 돼요. 무미건조하죠. 치우칠 수 있죠. 저마다 이연령 비연령 그런 말씀을 갖다 엉터리 방송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뭐 서너 덩어리
신약도 또한 서너 덩어리를 이렇게 또 권수를 묶어서 이렇게 보는 수도 있잖아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딱 머무르면 그것 또한 성경을 파괴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자들이 쓴 걸 한 권으로 묶어라. 괜찮아요. 근데 어떤 건 저자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묶기도 그러니까 어떤 틀을 정하면 안 돼. 틀이 있는데 완전한 틀이 없어요. 어떤 틀을 다면 또 다른 틀을 힘입도록 이끄세요. 아무 틀은 아니야. 가짜 틀들이 많아. 초보 틀이건 중반 틀이건 고급 틀이 있다고 할 때 성경 전체를 보는 어떤 왁구, 해석의 원리 또는 흐름의 감을 잡아주는 거. 이를테면 창세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계시록을 어떻게 큰 흐름, 몇 덩어리로 그 내용을 잘라서 그 흐름, 짜임새를 개괄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가. 개괄하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한 서너 덩어리로 이제 창세기랑 계시록이라는 부분에 쓰면 이걸 해석하는 게 여러 갈래로 흘러요. 또 이게 이러지 않으면 이 왁구가 이게 우상이 되고 고집이 되고 성경을 파괴하는 이단설로 변질하게 돼 있어요. 최초의 사람은 건전했을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남길 게 없어요. 성경 자체도 쓰여진 것도 우리가 글자에 머무르면 위험천만한 판국인데 만사 모든 것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건데 원죄사상하네 그거. 성경에서 뒷받침하고 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이제 각설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구약 30분 신약 30분 간단하면서 이 말 저 말 이제 섞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많은 말은 못했어요. 아무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전체적으로 것 각 권을 관련지면서 맛보기로 그냥 두서없이 단 어떤 제가 흐름은 있으니까 기초, 생기초 첫걸음 대수 쪽 이렇게 점점 그냥 성경 중심으로 이 말 저 말 해 나가려고 하니까 성경을 아주 이 다음 시간 올 때까지 일독을 해버리세요. 그냥 어떤 성경을 읽건 뭐 영어를 읽건 뭐 한글을 읽건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성경 내용이 환하게 들어오게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욕심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말 내가 처음 민다치고 쭉 해서 한번 정말 정독으로 다음 시간 올 때까지 뭐 속독으로 정독하시든 아무튼 뭐 해보세요. 낭독하면 으뜸해요. 우리말이든 뭐 딴 나라 말이건 심지어 원문이건 원문으로 전체 한번 낭독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입니다. 읽기가 문자를 읽는 것이 그 속뜻이 이미 나한테 쫙 배는 거예요. 뱉는지도 모르고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낭독도 점점 읽다 보면 길이 잡히고 정확하게 읽어지는 거야. 뜻은 하나 몰라도 문법 하나 몰라도 소리가 점점 이렇게 된다는 건 이미 그 뜻이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꼬마들이 말 배울 때 전부 다 안 해요. 말 멍멍하다 팍 커요. 또 팍 큰다고요. 언어의 중요한 특성, 원리예요. 자, 오늘 뭐 어떻게 좀 작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각 권 맛보기, 개론이라고 하든 흐름이라고 하든 뭔 말을 하든 아무튼 신학을 자랑하는 자 앞에서 원문을 자랑하는 자 앞에서 다 그냥 한 방에 우리가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령님의 전권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스 그리스도스 용사로 기초부터 단단한 심령들이 되기를 바라는 사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